자, 우리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자, 오늘은 희락의 영성, 희락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계시 중에서 오늘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열매로 표현하고 원문에서는 본질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자신의 것을,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사람 속에 설치해서 그 자신의 성품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성령화 되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의미를 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열매로 표현한 이유는, 열매는 결정체잖아요. 나무의 결정체예요. 결실이 그 모든 것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원문은 이걸 본질, 성령의 본질.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가진 9가지의 기능을 사람 속에 적용하여 사람으로 그 성령이 주시는 인격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보시면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화평. 또 뭐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뜻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희락에 대한 부분을 많이 잘 정확한 이해를 못해요. 뭐 우리가 희락 그러면 뭘 떠올릴 수 있죠? 기쁨. 기쁨이죠, 기쁨. 제1차 세계대전 때 한 미군 장교가 집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명랑에 있는 나를 상상하면 될 거요.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고? 내 밑으로 부하들이 38명이 있는데 포탄 하나가 날아와 내가 오리처럼 머리를 쳐박고 피하면 부하들도 나를 따라서 머리를 아래로 쳐박는단 말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지 않으면 그 모습은 당장 모든 부하들에게 퍼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서로가 미소를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당연히 좋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기왕이면 미소 지으면서 아우 반가워요 이러면 될 텐데, 참 우리가 진짜 우리 인간처럼 인상파들이 없어. 제가 이렇게, 저는요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에 나는 카드로 이렇게 승차권 뽑는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 현금으로만 토큰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그래서 알아야 돼. 이 카드, 신용카드에 뭐가 있어요? 요즘 옵션으로 후불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대면 되는데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다녔습니다. 아주. 근데 감상이 뭔지, 그 더운데 걸어다니니까 건강에 좋아. 야, 걸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몰라도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그 옛날 속담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더 가관이 아닌 건, 내가 지하실에 그 근무자 있잖아요. 물었어요. 아니 카드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애인데, 여기는 카드로는 발매가 안 되고 현금을 넣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랬더니 없대. 이게 젊은 애도 순간에 그 대답을 못 찾은 거죠. 그대가 씩 웃고 나왔어요. 고마워요. 걸어야 되겠네. 야, 그리고 나와서 이제 광화문 앞으로, 경복궁 앞으로 해서 쫙 그냥 걸었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 왜?
어차피 운동하는 시간에 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가려서 그냥 걸으라 하신 것 같다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나쁜 건 너무 덥다는 거지.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거울을 보고라도 연습을 해서 웃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의 웃는 모습이 나쁘질 않아요. 근데 그 좋은 인상을 놔두고 끝까지 분위기 잡는다고 인상 쓰고 앉아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제가요, 뉴질랜드 집회를 갔잖아요. 한국인들의 삶이, 거기는요, 일반 사람은 이민이 안 돼요. 비자가 안 나와요. 하이 클래스, 대학 이상 나오고 또 굉장한 재산의 기준이 있어요. 그 정도 돼야 그 정부가 허가를 해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거기는. 그 대신 복지는 잘 돼 있어요. 그때 제가 2006년이니까 그때 갔는데 청년 가정에 한 사람당 이 직장이 없잖아요. 그럼 100만 원씩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떤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고 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영국의 문화를 가져온 나라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노령연금 30만 원은 껌값도 안 되는 거지. 세상에 100만 원 갖고도 부족한데 30만 원 줘서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께서 임기 말년에 60만 원 올린다고 그러셨으니까 좀 기대하셔도 되고, 아멘 하신 분들은 급한 거야. 이게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예요. 다만 세계 정세가 성경대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재난과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앙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상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주님 오실 날을 우리로 경각하게 만드는 징조들이에요. 징조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에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여러분, 이 희락은요, 원문을 보시면 내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은 진퇴양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속에는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이게 희락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냐면 어려워도 어려움을 모르고 그러려니 살아가는 만큼 우리가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그 딸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살했잖아요. 시집도 못 가보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렇게 부잣집인데도, 대한민국 제2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애로움을 못 이겨서 유학 가서 자살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 속에 평안만 못해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고통으로 또 전락하고 말아요. 우리는 평안이 내 속에 있을 때 모든 게 주로부터 보호받고 형통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그치면 안 돼요? 기쁨이 절대 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속에 기쁨을 절대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좀 부족해도 서로 칭찬하는 습관을 몸에 배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부들이요, 나는 우리나라 부부처럼 무서운 부부들이 없어. 식당에 가잖아요. 오래된 부부들 있죠. 대화 한마디를 안 합니다. 니 치 먹어, 나 치 먹는다 그래요. 내가 우리 언론 목사님들 모시고 이제 볼링 이제 레슨을 해드렸거든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이 언론 목사님 되시잖아요. 남자 목사님들도요, 그렇게 큰 교회에 있던 목사님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왜? 현역을 손을 놔버리면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볼링을 하는데, 자, 자기 남편이 스트라이크를 딱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려고 내가, 만약에 사모님이나 목사님 한 분이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박수를 안 치는 분은 벌금 3,000원 했더니 사모님들이 들고 이런 이쁘랑 다물고 박수를 쳐요. 하여튼 여자분들은 3,000원도 보통 큰 돈이 아니에요. 이게 벌금 안 내려고 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요,
거기서 화해가 되고 서운한 마음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 볼링이라는 게임을 만드신 분이 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자. 이분이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하나님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볼링공 볼링 있잖아요. 요거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탄의 머리라 생각하고 던진 거예요. 이게 볼링이 된 겁니다. 얼마나 사탄이 주는 이 스트레스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그 사명을 감당해 몸부림치는 일상의 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집중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도 좀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들 있죠. 볼링을 하잖아요. 치료가 됩니다. 그건 집중 안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라이크를 칠 때 그 기쁨, 그 환희, 이게 아주 그 속에 우울한 것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들을 여러 팀을 제가 레슨을 했어요. 저도 많이는 못 쳐요. 에버리지 200은 항상 기본 넘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구만. 왜냐하면 저도 정식 프로에게 영등포에 있을 때 제가 10년을 배웠어요. 정식 프로 선수에게. 금메달도 취득하신 분인데 돈 한 푼도 안 받고요. 내가 재능이 있다고 그냥 해준 거예요. 재능이 있다고. 그때는 몸도 좋지. 지금이야 쫙 빠졌지만. 이게 뭐냐면 그때 제가요. 이 하나 얻은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이 쾌감, 환희라는 거예요. 그 하루 스트레스가 쌓였다가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볼링하면 딱 한 10게임만 치면 피로가 쫙 가고 또 밤에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희락을 완전히 내 속에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이렇게 살아 그러려니 하고 살아.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요. 그래서 성경은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특히 내면의 기쁨과 위로를 주는 영적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겁없이 들어간 거예요. 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붙잡으니까 그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을 여유 있게 찬송하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대 교회의 우리가 폴리각 감독님, 그분은요 그때가 87세 그때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종교 지도자를 전부 다 잡아다 처형하라 명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폴리각 목사님이 잡혔어요. 왜 잡혔느냐, 그 전승에 보면 다 도망가는데 나는 여기다 하나님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망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그래 이제 잡혀오니까 시범 케이스로 그 교인들을 전부 세워놓고 그 지인들을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로마 이 집행관이 폴리각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그러면 여기서 즉시 석방하고 앞으로 당신 목회하는데 일절 다치지 않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이 폴리갑 감독께서 주님께서는 나를 87년 동안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도 예수 믿기를 바라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손톱 10개, 발톱 10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머리부터 껍질을 벗겨요. 그래도 안 되니까 화영장에 올려놓고 태워 죽여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순교했다고 전해오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에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이 평안을 못 뺏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참 늘 순간순간 얻어지는 기쁨과 위로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증표들이에요. 감사하셔야 돼요.
희락의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희락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가 기뻐, 너도 이 기쁨을 같이 누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로 함께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제가 본문의 어원들을 지금 파생대 하나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유지되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우리가 참 제가 이제 늘 감사한 게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막 슬프고 괴롭지가 않아요. 진짜 좀 내가 볼 때 난 처음에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면 슬픈 표정이 나와야 되고 슬픔을 느껴야 되고 아프면 아픈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맞아. 오른뺨을 쳐도 마음이 안 상하니까 왼뺨을 맞을 수 있고 계속 맞아도 안 상하는 거예요. 이런 경지가 성령이 주는 희락입니다. 진짜 경지가 깊어져 버리잖아요. 원수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주님께 감사만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 전에 말라고 경고를 받고 매를 그렇게 맞고 풀어주는데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음을 기뻐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이 큰 성숙한 기쁨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에 이와 같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여러분 이 기쁨을 찾는 방법이 성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막 성경만 들으면 기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 필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사. 나 필사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걸 막 전체를 다 막 10권을 쓴 사람도 있어요. 10번을. 와, 대단한 분. 여러분, 저 신월동에 동화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1000번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면 거의 20회 정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1000번째 기도를. 대단합니다. 그 오지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조금만 뭉쳐서 기도하잖아요. 일어설 수 있어요. 자, 다른 열매와 상호 기능적 작용이 이 성령의 열매들의 특징인데 왜 한 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한 성령 안에서 서로가 상호 기능이 협력하며 작용한다는 거죠. 희락은 성령의 다른 열매들과 상호적 작용하며 사랑, 평안, 인내 등과 함께 나타난다. 이들은 서로 보완하며 신자의 삶을 돕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희락을 성경이 말하는 실천하는 방법을 원문에 이제 정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이해하고 그로 인해 내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지를 맺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말은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내 속에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태도는 희락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하면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줘요. 상황을.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이 감사가 안 나오면 안병동 한번 갔다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형외과, 대형 정형외과 병원을 갔다 오면 돼. 가면 그냥 감사가 두 손 딱 들고 나와. 제가요, 어떤 집사님이 신방 갔어요. 팔도 한쪽 잘리고 다리 한쪽이 잘렸어요. 공장에서 기계 들어가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도 감사가 돼요. 왜요? 넷다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팔 하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게 닦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닦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내가요, 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기도해 주라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넷 없는 사람한테 저는 감사해요. 이걸로 먹고 씻고 닦잖아요. 이거 감사하대. 그렇게 우리가요. 그리고 안병동 허리 아프다? 맞아 죽습니다. 가서. 거긴 체하가 뭐예요? 암이야, 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어디 가시라고? 그런 데 가서 한번 돌아보면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고, 그냥 그들을 보면서 막 눈물로 감사가 나와요. 그런 제가 이제 돌아 나오면서 저게 성령이 하신 말씀, 너는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거예요. 그 조금 내가 나태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과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 기회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와 봉사, 우리가 이제 좋은 만남으로 서로 대화하고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가서 기뻐요, 안 기뻐요? 물론 비가 왔지만 그래도 그 추억이잖아요. 비가 오는데, 야, 그 빗 소리를 들으면서 먹는데 막 엉덩이로 물이 들어오고, 아유, 참 감사하죠. 김우진 목사님 완전히 그냥 마이가 다 젖었어요. 다 엎어버려서 물이요. 그래도 잘 드셔. 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교제 봉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와 공동체 생활은 희락을 실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그 예전에 한번 간증했죠. 우리 시골교회 그 할아버지 이야기. 얼마나 구두쇠인지 아주 면에서 소문난 구두쇠예요. 그분은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팬티 하나, 우리 전라도 말로 난닝구 하나. 그거 다 떨어지면 또 꼬매고 양발, 신발도 계속 꼬매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일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과부인데 엄청 이뻤어요. 그 당시 시골에도 그 정도면 이쁜 거지.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이쁜데 그게 시골에서는 수준이 이쁜 거야. 그게 왜? 그래도 50대 후반이면 얼마나 젊어 시골에서. 그렇잖아요. 이분이 전도를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뿅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야 맛이 가버렸어. 그래서 그 주일날 당장 교회를 쫓아왔어. 그 집사 옆에 딱 뭐고 앉으니까 이 집사님 얼마나 반가워. 헌금 시간이 됐어요. 이 집사님이 과감하게 그냥 딱 쳐서 10,000원짜리를 탁 그냥 넣었어. 그랬더니 자기도 그냥 확 넣은 거야. 10,000원을 그냥.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잠이 안 오는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눈이 멀었지. 그러고 기가 찬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을 찾아가요. 내 돈 10,000원 돌려주세요. 제가 일주일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예 어르신, 그 돈으로 이 벽이 지금 깨끗하지요. 페인트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을 다 써버린 겁니까? 예, 다 써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로 옵니다. 누가 거기다 먼지만 묻히면 난리 납니다. 어떤 돈인데.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요 진짜 믿음이 들어갔어요. 은혜 받고요. 집사님은 못 됐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되시고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내 돈 10,000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주일을 고민하는 그런 분이 여기다 발랐다고 누구도 곁에 가지도 못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막 부흥이 나는 거죠. 세상에 내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을 갖다 감쪽같이 그 빼들여서 발랐냐 이 말이야 여기다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유 깨끗해, 아이고 어르신 감사해요, 뭐 별 말씀을, 왜 속은 뒤집어지지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그들이 막 기뻐하는 모습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기분 좋은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와 계시는 거야. 거기 딱 망 보고 서 있, 접근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 그런 분도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기쁨을 교회 와서 맛보시고 교회로 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하는 서로 격려하며 선행을 구원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과 예배. 우리가 찬양 인도하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겁지요. 기쁨이 있죠. 우리 같이 따라 부르는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내가 여러분들 기 살려주려고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누구예요? 예배자고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께 치는 거지. 여러분 체면 때문에 쳐준다면 이건 목사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이야 이게. 난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고 싶고 경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적이 뭔 줄 알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박수 안 치고 앉아있다는 거지. 이건 진짜 엄청난 기적이야. 엄청난 기적. 나는 그런 분들 너무 사랑해. 근데 또 그런 분들 은혜 받잖아요. 또 펄펄 뛰고 난리 납니다. 아주. 참 희한하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 시편 100편에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결과는 삶의 증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맺힐 때 신자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청송에 그 교회 집회를 갔어요. 청송에.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그 교회가. 그분이 원래 아곡교회라고 안동에 100년 된 교회 담임이었거든요. 한 무슨 목사님인데 그분이 집회 초청에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2, 3년 있다가 또 개척을 나가신 거예요. 사임하시고. 거기는 전부 권씨가 다 이거예요. 권씨 문중교회. 전부 다 주보예요. 누구예요? 며느리엔 다 권씨요. 며느리 외에는. 그런데 그 교회를 갔는데 한 젊은 부부가 한 4쌍 이렇게 와 있는데 아주 다 죽은 상 있잖아요. 삶에 그냥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함건수 목사님. 그런데 집회를 갔는데 전부 다 인상을 집회가 돼야지 이게. 이제 오전 집회 이제 첫날 조금 웃음을 드렸어요. 많이 펴졌어. 그래 그 다음날 내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삶에 희망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빚더미 돼가지고 오갈 데 없어 이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집회는 목사님이 잘 웃기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세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좀 실마리를 줘야 됩니다. 이야,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이 심란하고 부담스럽네. 그냥 모르고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게 의식적으로 알고 웃게 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2, 3일 열심히 웃겼더니 얼굴이 다 펴졌어요. 그리고 막 찬양도 기도도 하고 끝나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집회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그래요. 저희는요, 마음의 기쁨을 얻은 것만 가지고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만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도 웃기니까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러고 있어.
하도 웃기니까. 내가 그 정도는 웃겨 원래. 사실 요즘은 내가 나이도 있고 절제해 그렇지. 젊어서는요, 내가 진짜 웃기면 숨도 못 쉬었어요. 성도들이 호흡곤란 해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갈수록 좀 그게 좀 어색해져. 이것도 참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참 우리가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면서 기쁨을 주고 또 기쁨을 같이 화답하는 거 하나님 정말 기뻐합니다. 자, 그래 결론적으로 가면 내적인 평안, 관계의 변화, 이 희락의 열매의 결과는요, 내적인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져. 서로 만나면 즐겁고 좋은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거지요. 그게 희락의 대인관계의 긍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다음 표정관리. 기쁜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내가 강원도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부활의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이승만 별장 넘어서서 그 전방에 가까운 데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아니 그 군인 부인들이 거기는 많습니다. 군인 교회가 많아요. 군인 부인들이 앉아있는데 얼굴이 시무룩해가지고 반응이 없어. 아멘도 안 하고 멍청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 막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 웃겨도 이것들이 안 웃어. 더 기분이 나빠지. 막 내가 기뻐야 돼.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소령인데 아주 독한 중령을 만나서 맨날 옷가발로 맞아가지고 얘가 10%에 부하고 온다는 거야. 피멍 들고 속이 상해 죽을 것 같대. 군대는 명령이고 상급기관은 어떻게 상사에게 상관에게 여러분 감히 항명할 수 있어요. 옷 벗어야 됩니다. 영관급 정도 되잖아요. 소령 이상부터는 대들면 옷 벗어야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는 별자리는 그냥 보직 해제돼 버리면은 연금도 안 나와요. 상관에게 만약에 폭력을 행사하다가 대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전쟁 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총살입니다. 그러니 남편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상해 안 상해? 이거 좀 나을까로 이쪽도 또 막 옷가발을 채하고 오니 그것도 소령이 말이에요. 소령이 다음에 진급하면 대대장 될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미워서. 그 대대장 그놈이 괘씸한 거야. 그냥 아주 이빨랑다보고 막 열을 내더라고. 다 들어줘서 얼마를 들어줬냐? 3시간 40분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좀 속이 풀리네. 나는 3시간 40분 동안 죽으라고 앉아서 인내하고 집회 끝나고 얼마나 피곤해. 그래도 목사가 또 조는 척하면 안 되잖아. 끝까지 버텨. 예, 버텨가지고 했는데 좀 속이 좀 시원하대.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 다음 새벽에 오셨더라고. 그렇게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남편이 이렇게 묵묵히 잘 견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아서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그래야 그때부터 자기가 그 중령을 내며 기도했다니 막 대장을 주여 우리 중령님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복 주세요. 예수 믿고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다음에 대령되게 막 그렇게 기도했대. 그래갖고 자기가 갑자기 감동이 돼서 그번 집회 은혜 받고 편지를 썼답니다. 중령한테. 부족한 저희 남편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부모와 같이 대해주시고. 완전 쌩 거짓말이지 사실은. 응? 그냥 이참 저참 말참 한 2장을 써서 보냈는데 세상에 중령이 그걸 읽고요 감동을 받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옷가팔이 없어. 멀쩡히 오는 거야 건강하게. 그런데 그분이 추천해서 중령이 된 거예요. 야, 나는요 하나님은 정말 이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기적의 첫걸음이에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 관리 잘하시라고? 표정 관리 잘하라고. 표정 관리. 그래 바로 그거야. 눈이 안 떠진다. 자,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의 캘커타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살펴온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할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은 비교적 간단했다고 합니다. 바로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합격 대상이에요. 그러나 너무 잘 자면 안 돼. 너무 많이 자버리면 일을 못 하잖아. 그래, 이 수녀가 뽑는 대상이 딱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잘 웃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일을 하지, 먹어야. 세 번째 뭐 하는 사람? 잘 자야 피로를 풀고 또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봉사하는 데 자격은 잘 웃고 봉사하고 먹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참 수녀님이 대단한 그 영적 감각을 가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결론이 그거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희락의 인격을 설치하시고 어떠한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인해 몰아내게 하시고 이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유지시키셔서 우리 삶에 큰 윤택과 은총을 나눠 주시리라 믿습니다.